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이죠.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자, 오늘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곧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의 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살롬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었다. 참 어처구니 없지만 이 안에 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 이 에브라임 수풀이 과연 어느 곳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지형적인 것을 좀 생각하면 재밌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좀 재밌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것은 뭐냐,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성경에는, 특별히 옛날 성경 같은 요새도 그렇지만 참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지도, 주 이런 거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사실 다른 책이 필요 없고, 또 구약은, 특별히 구약은 이 스토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같은 내용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것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렇게 드라마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제가 사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이 에브라임 수풀이 어디 위치했느냐, 학자들 간의 논란의 대상인데, 우리가 여호수아 17장 보면 보통 에브라임 수풀 하면 요단 서편 에브라임 경내에 있는 그런 숲을 연상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문에는 다윗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서편 땅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대신에 본문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다윗군과 압살롬군 간의 전쟁이 요단 동편, 곧 마하나임 근처에서 벌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즉 아히마스가 승전 소식을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 왕에 알리기 위해 요단 계곡을 달려갔다고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봐도 본 전쟁이 마하나임에서 가까운 요단 동편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19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마하나임으로 회군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쟁이 요단 동편의 수풀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무대가 어디였느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큰 역사적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반격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 낙동강 전투라고 얘기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6.25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 60년대부터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몰라도 그 전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낙동강 전투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큰 무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그때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절 보세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압살롬 휘하의 군대겠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보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게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신약까지 그런 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 이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어제 봤던 다윗이 세운 군장들, 천부장, 백부장, 휘하의 군대들, 그런 군대들과 말이죠. 근데 여기 이런 군대에 의해서 압살롬의 대군이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만 많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윗 군대의 우수한 조직력, 또 지휘관들의 탁월한 지휘력,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했던 아주 왕과 백성들이 혼연일치가 됐다, 하나가 됐다 하는 것이죠. 군사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이런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이죠. 그리고 8절에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흘러 넘길 수 있는 것인데,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먼저 사면으로 퍼져 싸웠다 하는 것은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배치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군대의 훌륭한 조직력과 효율적인 공격에 의해서 혼비백산하여 흩어지는 모양이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숲풀에서 죽었다. 요단 동편의 에브라임 숲풀에는 좁은 협곡이나 가파른 벼랑 혹은 늪이 많았던 곳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다윗군의 효율적인 공격에 군대만 많았지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또 전략적으로 전혀 숙지가 안 된 군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떨어지거나 빠져서 그곳에 헤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이 설명은 전쟁이 벌어진 곳의 지형이 압살롬과 그의 군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군대 싸움이 벌어진 곳을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알려진 6절이나 이 숲풀에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8절의 설명은 압살롬의 군대가 숲풀 지형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후회도 이제는 뭐 소용이 없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사람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숲풀에서 실제적으로 무엇이 승패를 좌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살렘왕 아도니스덱을 비롯한 5 연합군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울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많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뭔가 다른 힘이 역사하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실력이 있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공로보다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내가 노력해서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걸 못 버리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군대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게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져요. 그 도가 이제 넘어섰어요.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주장과 생각이 더 세져요. 그게 옳든 옳지 않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모든 것이 내 주장이 꺾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압살롬의 군대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서 교회를 위협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미 그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세도 이루어져요. 저는 무슨 코비드 뭐 이러고 이게 무슨 심판이고 뭐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예견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만히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특별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죠. 자, 9절을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그런데 어떻게 있어요?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니라. 상상해 가십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도 없고 우스꽝스럽죠. 지금 전쟁에 지금 적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자기 신분이 다 발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황급히 도망쳤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노새를 탔다 그랬잖아요. 노새는 구약시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이용하던 그런 운송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압살롬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그런데 이 머리털 얘기가 앞에 나왔었잖아요. 14장에서. 압살롬의 머리털 숱이 많고 막 광태가 나. 빨리 자라기로 소문났던 그 머리털. 그 자랑이던 머리털. 여기서 압살롬은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결국 취업을 맡게 돼요. 하나는 왕의 신분을 나타내던 노새. 그리고 백성의 큰 호감을 샀던 자랑거리 머리털.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참 인생 우습죠? 여러분, 악인의 자랑거리를 수치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섭리의 역사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함부로 자랑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영광 돌리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이제 다 알려진 거지. 다윗군의 한 군사가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린 것을 요압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 군사는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을까요? 앞에 5절에서 얘기했죠.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다윗 왕의 명령을 다 들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보면 기억이 나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 왕에게 순종했던 거예요. 군사는 최소한은. 그래서 그 순간 이 군사에게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한 사람,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 자, 여러분,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압살롬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특히 머리는 청청하고 멋있고 윤택이나 지혜롭고, 아이도벨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그 반역하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오고.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또 아버지에게 반역했다는 거죠. 이건 씻을 수 없는 죄죠. 여러분, 나쁜 점을 또 생각해봐요. 여동생 다말이 성폭행 당하자 암논을 죽인 것.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하다고 아버지의 권한을 빼앗은 것. 이 모든 압살롬의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친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가 남의 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은 암논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다윗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고자 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교만이에요.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깊이 깨달아 혹이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저지르고 살았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다시는 압살롬 같은 악한 일, 생각부터 하지 않게 되기를,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살피는,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으로 판단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여러가지 시험을 위해 놓고 인터뷰를 놓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 정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기쁜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